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합독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항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주님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 10편, 14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오늘 10편 1편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누가 없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 속으로. 뭐로 한다고요? 뭐로 해요? 뭐로 한다고요? 마음 속으로 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를 다른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심장이다 그럽니다. 심장.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심장은, 토부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꽉 차 있는 것이, 심장은 사람에게 멈추면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심장 토부는 그 마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불신앙이다 그럽니다. 불신앙이다. 불신앙자다. 불신앙자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언약,
말씀은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는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는 관계성이 없어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이 마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앙자들이죠. 불신앙자들. 자, 불신앙자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피할 곳이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가 없는 자라고요? 예, 피할 곳이 없는 자예요. 예, 어리석은 사람은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피난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내가 피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피할 분이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피할 데가 많습니다. 피할 데가 없는데 피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이었는데 피할 데가 있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력은 없습니다. 근데 돈은 100%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이 없어요. 있어도 1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80%, 90%, 100%는 돈 믿어요. 돈.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반대죠. 사탄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죠. 사탄마귀 귀신들의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할 곳이 있는데 그게 돈인데, 돈이 생명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결국 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왜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피할 분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의 원천인데,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지. 복이 없는 사람이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돈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길어봤자 8, 90년 100년 살다 보면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영원한 복을 받는데, 영원한 복을 받는데 그 짧은 유한적인 복에 생명을 걸어요. 이게 피할 곳인 줄 알고. 여러분, 돈 쫓아가면 돈이 잡히던가요? 잡히겠죠. 그러나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면 잡히던가요? 잡으려면 날아가고, 잡으려면 날아가고, 잡으려면 날아가죠. 돈 잡으려니까 잡히던가요? 지금까지 물론 잡혔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놓은 것만큼 잡히던가요? 안 잡히죠. 계속 돈 날아가죠. 그러니 돈은 피할 데가 못 된단 말입니다. 갈수록 내 인생에 갈증을 갖다 주는 거죠. 갈증. 소망이 없는 것에 정을 두니 여기에 생명이 없죠. 돈 쫓아다니다가 돌아버리죠. 예? 돈 쫓아다니다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없는데 이 건강이 우상돼 가지고, 뭐가 우상됐어요? 건강이 우상돼 가지고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중국도 가서 비싸게 돈 주고 사 먹고, 필리핀 가서도 비싸게 돈 주고 사 먹고,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해봤어요. 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예? 그게 뭐 정력 강화제래나? 그 무수한 남성들이 그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원정 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10마리씩 그냥 집어넣고 삶아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게 10마리가 뭔지. 그렇게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거 그냥 먹는다. 물론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저한테 그거 먹었다고 자랑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거 뭐 자랑했다고 너무 자랑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달에 죽었어요. 내가 솔직히 누구라고 말은 못 해봤고. 여러분, 돈이 피할 곳이 아니고요, 건강 내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챙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요,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구하지 아니한 것도 보너스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구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기쁨 되니까, 기도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 딱 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을 더 많이 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주먹구구식으로 내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사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많이 봤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6종류로 나옵니다. 6종류로. 우리나라 성경은 어리석다라는 것이 하나로 다 보이지만 성경의 의미는 6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0편, 14편에서의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발입니다. 나발. 뭐라고요? 나발. 그러니까 6가지 종류 가운데 한 가지가 10편, 14편에 나오는데 그게 나발이라고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가 10편, 14편에 써져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마음에, 이 토부의 마음의 이 심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불신앙이다.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 피할 곳이라고 하지만 피할 곳이 아니야. 여기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돈 쫓아가다가 여기서 끝나.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력,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건 서울시장을 하건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결국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말래잖아.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하지 말래잖아. 교회가 이것 빼놓으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 말은 빼놓으래. 하지 말래.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해요? 윤리 강연해요? 도덕 강연해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길인데. 아멘. 아니 마스크 썼어도 아멘 해봐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능력인데, 예수가 길인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없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피난 길이고 그분의 품만이 최고로 안전한데, 우리는 예수가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열정과 땀방울 가지고 이게 피할 것인 줄 알고 여기에 정을 두고 뜻을 두고 달려가지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거를 꼭 붙잡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용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인생 끝장나버려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행복하고 싶어서 살고 있잖아요. 왜 돈 벌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운동 왜 해요? 행복하고 싶어서. 진짜 행복의 기준은 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요?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아봐요. 인간의 욕심은 밑 빠진 독마냥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이 마음이, 돈 많아봐요. 더 많고 싶지.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게는 양 9마리 줄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뺐잖아. 100마리 채우려고.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채울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채워봤자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채우고 만족하면 인생은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돈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 권력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다,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옆에랑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난 우리 교인들이 피할 곳이 아닌데 피할 곳인 거를 착각을 하고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피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결같이 썩어서. 여기는 한결같이 썩었다, 그거는 죄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팔이 썩었다, 다리가 썩었다, 이게 아니고 한결같이 썩어서는 한결같이 죄의 발이 빠르다. 오늘 저는 김선희 권사님이 대피기도 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쓰니 너무 감사하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쌀쌀거리고 돌아다닐 수 없어서 감사하다.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대목을 듣는데 막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입으로 범죄한 게 많으니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한 거 회개하면서 마스크를 쓰시고, 지금 많이 못 다니는 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내가 발 빠르게 다니면서 죄졌던 거 그거 회개하는 시간으로 잡는다면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도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일들이 앞으로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맞죠? 이게 단기간 끝난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게 1년이냐 3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끝날 때까지 하소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로 나발로, 여러분들이 나발로 멈춰 있지 말고 나발로. 여러분들이 나발되지 말고 옆에서 인사합니다. 제발 나발되지 맙시다. 네? 나발돼가지고 그동안 나발 됐더니 혀를 좀 붙잡아 매고. 아멘. 다시 말할 거예요. 나발돼가지고 어리석은데가 그냥 혀를 낼름낼름 내뱉지 이제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0편 14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이 나발
이 나발.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은 써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안 써져 있나요? 예? 그거 기억해가지고 시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발은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자를 가리킨다 써져 있습니까? 있죠? 그래요. 그게 나발이에요. 예, 그게 나발 히브리어 이거예요. 이 나발이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자. 그러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언약이 가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게 나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왔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건 그거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게 나발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해도 내 뜻대로 살랍니다. 그게 나발입니다. 그러니 교회 바깥에 나발이 많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나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4편입니다. 교회 나발. 시편 14편의 배경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정황이 있는 가운데 이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이쁜 아들이냐고요.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아들이냐고요. 그런데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멀리 있지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현대판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현대판 압살롬 같은. 그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나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 포함되는 게 압살롬이라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고 아버지 다윗에게 잘 보였으면 압살롬의 인생은 잘 풀렸다고요. 아멘.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버지께로 향해졌던 그러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향하는 쪽으로 다 돌리길 원했어.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돌려지냐고요. 하나님이 다윗 편인데 아무리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렸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손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압살롬에게 기름 부은 적이 없는데 압살롬이 힘쓰고 애쓴다고 그게 다윗에게 그 왕권이 주어졌던 것이 압살롬에게 가냐고요. 결국은 마지막 압살롬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면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아멘. 오늘의 한국교회 타락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건 말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건 말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야. 성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맘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맘대로 살면 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들 항상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언약 중심의 사람이 돼야지 이 나발 중심에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배후에 누가 있는데요? 사탄 나귀 귀신들이 있잖아요. 나를 멸망시키기 원하는 것은 마귀잖아요. 내가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피할 분이시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떠세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면류관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석원 목사 무슨 마음에 목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의 목표지.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지. 단순히 내가 한 달 지나면 사람이 월급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바깥에 일해버리지. 내가 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까? 돈 벌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까? 벌면 버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 존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다른 곳으로 견눈질 했던 것을 막 끊어버리고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의지하라고, 이것이 강석원 목사의 마음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발 제발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는구나. 하나님 없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심장에서. 아멘. 아멘. 내가 급하니까 잘못 썼네. 토부는 선이에요. 잘못 썼어. 레부입니다. 레부. 미안해요. 미안해. 레부가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 마음, 이 심장, 이 레부에서 소리 질러요. 하나님 없다. 입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소리 질러.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움직여. 하나님 없이 없어. 어느 곳에도 없어. 집에 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지. 직장 사업장은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지. 캠퍼스 가도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확신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발될 수 없죠. 하나님 없는 내가 왕된 모습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죄악의 본질, 이 부패된 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러우니.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사람 인생은 썩고 더러운 거예요. 썩고 더러워. 자,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창세기 6장 가봐요. 창세기 6장. 이 썩는다라는 것이 창세기 6장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자, 뭐가 썩어 있었다? 땅이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뭐가? 삶이 속속들이 뭐 했다고요? 썩어 있었다. 자, 살이 썩는 게 아니에요. 삶이 썩었다. 삶이 썩었다. 삶이 썩으니 더러워진다. 그 말은 불신앙의 삶은 썩고 더러워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속속들이 썩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가봐요. 출애굽기 32장. 그 썩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7절입니다. 썩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7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뭐라고요? 타락하였다가 썩었답니다. 자, 썩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타락이죠. 타락은 뭐예요? 죄악이죠. 죄악.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것이죠. 8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 이게 나발이죠. 나발.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입니다. 내 생각대로입니다. 그들 스스로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뜻대로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 아까 권사님이 기도할 때 발빠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짜증냈다는 것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다. 얼마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우상 섬기는 거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빨빠르게 다니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 나발이요. 나발의 특징은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쟁이. 옆 사람 인사합니다. 고집쟁이 되지 맙시다. 이 고집쟁이는요, 자기 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마음의 결정에 움직여요. 누구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해 움직여요. 물론 그것도 똑똑하죠. 그런데 잘못된 똑똑이죠. 잘못된 똑똑. 그걸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이 나발, 어리석은 사람을 고집쟁이래요. 고집쟁이. 고집쟁이다. 예레미야 13장 가봐요. 예레미야 13장. (1235조) 1235조 7절 썩어 죄악 가운데 타락해 그래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내가 쓸모 있는 인생 같은데 결과는 쓸모없는 인생 되는 거죠. 7절 시작.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피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뭐라고요? 썩어서.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나를 썩게 하는 게 뭐냐? 썩게 하는 게. 내가 썩게 하는 게 뭐냐? 9절 시작. 나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발되게 만드는 거, 그게 고집쟁인데요. 나발되게 만드는 게 나도 모르게 생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내 인생을 썩게 만듭니다. 이 고집쟁이가, 이 교만함이 어리석은 자로 나발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10편 14편 다시 가셔서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그들은 한결같이 고집쟁이로, 한결같이 교만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여러분 옛날까지 성경에는 이 바른 일을 한국어로 선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선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이 아니고 개정개혁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 바른 일을 아마 선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 선, 아까 제가 잘못 썼던 그게 토부입니다. 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게 토부예요. 근데 그 바른 일이 뭐냐? 여러분, 바른 일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바른 일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네 마음으로. 누구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누구 사랑해라? 이게 바른 일이에요. 바른 일. 바른 일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성령님 믿어. 네가 믿었어? 그러면 이웃 사랑해. 너 집에서 남편 사랑해라. 아내 사랑해라. 아멘해요. 다시 하나님 사랑해라. 남편 사랑해라. 아내 사랑해라. 아들 사랑해라. 딸 사랑해라. 교회 목회자들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장로님들 사랑해라. 권사님들 사랑해라. 집사님들 사랑해라. 청년들 사랑해라. 학생들 사랑해라. 주님을 계속 말해놓은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토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바른 일을 근데 하는 사람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도 없구나.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어. 2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3절 나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그게 고집쟁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그게 고집쟁이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사르. 그 사르가 이게 고집쟁입니다. 사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집쟁이의 모습으로 다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의 길로 너희들이 갔는데 봐요. 3절 보니까 너희 모두가 다른 길로 빗나가요. 인생이 빗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같이 뭐 했어요? 거기 1절에서 썩어서 3절에서 썩었으니 이 두 단어가 어리석은 자를 특징 지우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특징 지우는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은 싱싱한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꾸 썩어. 그래서 썩으면 어떻게 돼? 음식도 썩으면 과감하게 버리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버려. 그냥 아까움 없이 그냥 확 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썩으면 주님은 쓸 수가 없어. 그냥 확 버려버리는 거야. 대다 안 되면 확 버려버려. 룻기 1장을 보시면 룻기 1장에 흉년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난 부부와 두 아들 떠난 이후에 남편 죽었죠. 그리고 10년이 흘러갔어요. 10년이 흘러간 가운데 큰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나오미가 다시 떠나온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그때 맘먹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흉년이 왔을 때 그냥 베들레헴에 있었어야지. 멀어 떠나. 거기에 남편 죽었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빨리 다시 돌아갔어야지. 멀어 10년 동안 허손 세월 보내. 여러분, 10년 금방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10년 금방 갑니다. 나오미의 10년 금방 갑니다. 결국 10년 만에 말론도 죽었고 기른도 죽고. 사람은요, 웬만해가지고는 독해가지고요, 아주 악독해가지고요, 웬만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뭐 남편 죽여도 나오미 끄떡하네. 10년 만에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던 나오미가 이제 늦게서야 10년 만에 잃을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주님 품으로 오겠다는.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 피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되고 왕된 모습 가지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 고집쟁이의 모습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갔어. 언제까지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너 그렇게 살래? 나오미가 살아봤자 별 볼 일 있었습니까? 룻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예? 별 볼 일 인생이 되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 갔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 돌아왔잖아요. 나갈 때는 풍부하게 나갔잖아요. 나오미가. 나갈 때는 부자로 나갔잖아요. 들어올 때는 가난한 자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더 부자가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더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내 뜻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을 길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쪽박 차야 되고 결과적으로 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도 지금 고집 피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 돼야지. 나발은 지가 왕인 거야. 지가 왕.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그러니 하나같이 썩었으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이 시편 14편을 로마서 3장에 인용을 하잖아. 로마서 3장 가봐요.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3장으로 가봅니다. 뭐라고 인용해나? 로마서 3장.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거 근거 구절이 시편 14편입니다. 로마 3장 10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 근거 구절이 시편 14편이라고. 바울이 시편 14편을 근거로 해서 이 로마서 3장을 기록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시편 14편 5절로 가요. 시편 14편 5절 4절 먼저 읽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내 백성을 먹어. 내 백성을 망쳐.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공정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누구 가슴 아픈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당한 걸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공정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잡아먹어. 이 말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 그 소리예요. 5절.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다. 하나님은 어디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잘나고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은 악인 편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 편입니다. 의인 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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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셔. 여기서 가난함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호하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밥이 없어서 배고픔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7절은 구원하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7절은 기뻐하셔. 즐거워하셔.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단 내가 나발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부르짖었겠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달려가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래야 살 길 있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살 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짤짤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이 등 돌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53 감사 대행진 오늘이 14일째인데 참 여러분들도 은혜 받겠지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어저께 권사님 한 분이 시편을 좀 천천히 낭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이 낭독이 너무 빨라요. 원래 시는 이게 시기 때문에 천천히 낭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터들어오니 바른 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권사님 이야기가 너무 시편 이게 마음속에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읽어달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 듣는 사람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시편을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빨리 녹음이 된 거는 우리 부목사님 다시 시켜. 천천히.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꾸 이런 건의 이런 걸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건의를 해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난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로비의 목사 건의함도 활용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